로마서 11장 25절. 온 이스라엘의 구원.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면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 찬미가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가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어요. 9장, 10장, 11장이 중반부고요. 이제 12장부터가 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중반부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거. 온 이스라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얘기죠. 알 수 없는 신비. 이게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최고의 신비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무슨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신비야, 신비. 신비라는 말은 알 수 없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구원 경륜 전부가 신비지요. 그런데 이 구원 경륜은 우리 인간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 역사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의 생각이요. 그죠? 원래부터 하느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이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 그 선민의식에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도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구원됐다. 이미 완전히 속은 거야. 신부가 무슨 구원이 돼, 구원되기는. 나는 수녀 생활, 수녀로서 나의 자신을 온전히 봉헌했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산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되고 구원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죠. 따라서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바울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로 견주어 내고 있는데요. 사실상 모두 다 이 한 뿌리에서 올라온 누구? 이스라엘 민족들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접붙인 자 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방인을 그 이스라엘의 뿌리에다가 접붙인 감람나무가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뿌리의 관점에서 보면 가지들은 서로 다르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달리 보이지. 뿌리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뿌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달리 보여요? 하나로 보이지? 그쵸? 뿌리의 관점에서는 같은 감람나무라고 해서 다르고 돌 감람나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나무 가지지. 그런데 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돌 감람나무가 뿌리가 다르게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힘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면 그걸 이루어 놓은 변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자연의 법칙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지. 원래. 그래서 그 변혁의 주체는 나무가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지. 이게 실제로 이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내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해져서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사실상 이방인들은 원래 당신들 자신이 구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뭐예요? 하느님이 이방인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배격시킨 게 아니고 이방인들 스스로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이다, 이런 얘기지. 마음이 안고해져서 자기 스스로가 하려는 마음들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재명 정부 이전에 정부의 모든 요직을 서울대 카르텔, 서울대생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동창들이 서울대의 인맥으로 다 이루어진 거지. 근데 이제 그 인선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서울대나 비서울대를 가리지 않겠다.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성실함,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위한 섬기는 자세, 요걸 보겠다. 거기에는 뭐가 비서울대든 서울대든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등용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 서울대의 카르텔 중심으로 해서 보면 어떻게 볼까? 자신들이 배제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골고루 등용하는 건데, 그리고 중심은 서울대냐 비서울대냐가 중심이 아니고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심이 된 거거든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배격시킨 게 아니고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됐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야. 여기에는 지금 여기 이 순간 구원의 역사, 구원 경륜에는 율법이나 할례나 또는
종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중심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모든 이들은 어떤 누구든 다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이방인들이 알아차린 거야. 하느님이 모두를 등용한 거예요. 뭘 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 역사 안에 받아들여 주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방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셨는데 그 전에는 누가 다 아도쳐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자기됨이 자기 힘이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게 오늘 이 구원 역사의 핵심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신비를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구원, 이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 야곱에게 불경임을 치우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 없을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이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구원을 산다는 건 자기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나는 전체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이 개체 생명으로 산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는 거야? 자기 살림살이를 배우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이 영원한 생명의 살림살이를 배우는 거죠. 이 원래부터 있던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개별 생명을 내려놓는 데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자기 개별 생명을 잇는다는 것은 바로 온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Everything is nothing이죠. 모든 것은 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알아차리는 이 알무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뿌리는 곧 뭐예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뿌리이고요. 그 뿌리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감람나무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드러났을 뿐이고 실제로는 늘 항상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산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것이 이방인의 삶이든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의식 그 자체가 존재의 기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곧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명기 위해서 형제 여러분 이 신비를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 가운데는 스스로 어딘가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기네 노력이나 행운이 아니라 유대인의 완고함에 역이용하신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이
은혜를 알아차리게 된 거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들의 충만한 수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지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부가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쥐고 있는 한, 복음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 자체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구원된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할례를 했거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그걸 붙잡지 않기에 오히려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었다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지나 그리고 인간의 분별을 통해서 구원 역사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온전한 은총, 자비, 신비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역사에 가능해진다는 걸 여기서 드러내고 있죠. 거듭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일부가 고집스럽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 하느님이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또한 엄연한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영이용해서 온전히 이방인들을 구원의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나친 물질주의에 걷잡을 수 없는 기계 문명 속에 물질을 잡게 될 것 아니에요? 물질주의가 최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하느님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질을 잡는 이 물결 그 자체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눈앞에서 드러난 우리들의 물결의 모습 그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왜 물질에 천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것이 물질과 동일시하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따로 있지 않다는 이 생각으로 들어서면 물질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죠. 28,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되리라고 하느님의 온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관점은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의 관점이고요. 선택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해 가면서 살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욕망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조상 잘난 맛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조상 유대인들 덕분에 내 부모 잘난 맛에 이렇게 어떤 조건이 나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외적인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원래부터 하느님의 구원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거든요. 복음의 관점은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 관점, 나누지 않는 관점, 늘 항상 있는 이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 하느님의 부르심은 누구든지 부르시죠. 모두를 부르시죠.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작다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거듭 얘기하면서도 저희가 너희로 인하여 온수되었다는 말,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복음의 온수가 되었다는 말이, 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을 복음의 왼수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일부가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을 이용하여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완악해서 율법만을, 그리고 할례만을, 또는 종교 의식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구원의 행위로 봄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 행위를 붙잡으면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하느님이 유대인들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하느님은 배척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하느님에겐 그런 역사가 없어. 모두가 누구 탓? 인간의 생각 탓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지의 구름이라고 그래요. 생각이라고 하는 구름이 진실을 덮어버려서 알지 못할 뿐, 따라가지 못할 뿐. 그래서 생각이 뭐라 그래? 대가리라 그러잖아. 대가리. 크게 하느님의 은총을 가리는 대가리. 그래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전히 우리가 하느님 안에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자명한 사실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 이런 거죠.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조상 탓 이런 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의 구원 역사는 조상 탓도 아니고 학교 탓도 아니고 혈연, 지연, 학연과 전혀 상관없어. 나이 탓도 아니요.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삶 안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주고 있는 거죠. 30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 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지만 이제 유대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이는 것 그림자 쫓아다니는 사람들, 내가 뭘 착각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길, 좁은 길, 생명길. 생명길, 좁은 길. 생명길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넓게 펼쳐져 있는 문이 무슨 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하는 문. 무엇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잡으려는 마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 내 것을 더 확장하려는 마음.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일이잖아요. 에고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일. 그게 이제 온근법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근법을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느님의 눈은 온근법이 따로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이거 전부가 하나로 드러나는 이 지점, 알파요 오메가인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산다는 건 내가 잡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 내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 이 생명길, 영원한 생명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스라엘의 이 율법 중심의, 선민 중심의, 그리고 종교 의식 중심의 삶이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부터 예수님이 깨우쳐 주셨고, 이 깨우침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의 이 얘기 중에 그 진시황이 늙지 않는 불로초 약을 찾으려고 했던 사건들은 누구나 다 잘 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 생명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불로초, 늙지 않는 생명으로. 그림자 잡는 일이죠. 쓸데없는 짓이죠. 그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순간적인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아는 일이죠. 진짜 없어지지 않을 생명이 뭐예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그래서 늘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볼 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볼 눈과 들을 귀가 바로 지금 보는 요거 진짜 나구나. 듣는 이것이 진짜 나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이미 하느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자기를 고집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로부터 멀어졌지만, 이방인들은 그 어떤 것도 고집하지 않았기에 하느님의 구원 안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지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셨다, 이 말은 그렇듯입니다. 붙잡음으로써 내가 붙잡은 것이 바로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므로써 다시 구원 역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묶여 있어서 내가 부자유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므로써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묶여 있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내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참된 자유를 그때서야. 그래서 우리가 죄된 삶, 개인의 삶에 묶여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에 개인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33절에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의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무엇을 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알겠죠? 이제는 실제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슨 인간이 무슨 말로 하느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이것. 하느님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이것. 그래서 그 욥기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하느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죠. 내가 너를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모릅니다. 그렇지. 모름으로 있었지. 그래서 이 모름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세시로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거저먹기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 거저먹기라니까. 누워서 떡 먹기요. 땅 짚고 헤엄치기요. 왜? 하느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거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완성된 구원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내 뜻과 내 의지를 고집 피우면서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구원의 삶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잡고 있는 한, 그는 절대 그 구원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참된 자유로, 참된 하느님의 생명을, 참된 영원한 생명을, 자기 살림살이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자기 살림살이는 뭐예요? 이미 있는 이대로가 내 살림살이지. 어디서 밖에서 들어온 살림살이는 내 살림살이가 아니란께. 온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도 내 살림살이요? 어디서 온 놈이니까 언젠가 갈 놈이지? 진짜 나는 뭐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 있는 이것만이 나의 본래 살림살이여. 그래서 우리는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보는 놈, 듣는 놈으로만 살잖아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볼 눈이 있으면 보아봐라. 볼 눈과 들을 귀가 이거요, 이거. 영원한 생명이 볼 눈이고 영원한 생명이 들을 귀요. 자, 저기 요즘에 일 잘하는, 정말 대한민국 아주 머슴 중에 상머슴, 진짜 일 잘하는 머슴을 하나 딱 가운데 앉혀놨더니 어때? 든든하죠? 자, 그러면 이 든든한 우리의 상머슴 이재명이를 눈앞에 한번 떠올려봐. 이쁜 이재명이가 눈에 떠오르죠? 우리 상머슴. 떠오르는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재명이 드러나죠? 그 자리에다가 먹고 싶은 바나나를 한번 떠올려봐. 이재명이는 사라지고 바나나가 탁 떠오르잖아요. 이재명이와 바나나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는 이것, 듣는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볼 눈이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볼 눈과 들을 귀가 바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하느님의 생명이고 이것이 내 생명이야. 내 살림살이는 이 살림살이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든 이방인들의 순종이든 다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물결처럼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그 물결처럼 출렁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보는 눈, 들을 귀는 늘 항상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의 내 살림살이였거든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서울대 나온 놈이든 서울대 안 나온 놈이든 지금 여기 이것을 잘 살기만 하면 돼. 자기 살림을 잘 살면 된다고. 일만 잘하면 된다고. 예? 꽁 대신 닭이든 닭 대신 꽁이든
예? 떡국 쓸 때 꽁 대신 닭을 넣든 닭 대신 꽁을 넣든 떡국 맛만 좋으면 되지. 그것이 꽁이든 닭이든 뭔 상관 있어? 맛만 좋으면 된다고. 그 얘기가 지금 여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울대 출신이든 비서울대 출신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이게 바로 진화라고. 이게 나라고. 이게 바로 내 살림살이라고. 내 살림살이만 분명하면 거기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이 자리에서 나의 살림살이를 떠나 있지 않다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거든요. 성모님이 이거거든요. 그죠? 성모님이 따로 있지 않고 여기 있다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뭘 배우는 거야? 이 영원한 생명을 배우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배운다는 건 지금 여기 이것을 배운다는 건 자기 살림살이를 배운다는 건 뭘 한다는 거야? 이 개별적인 이 개체 생명이 나라고 하는 것을 탁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 구원을 사는 거거든. 이게 바로 이 세상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만법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어. 이미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온전히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살면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느님의 생명은 둘이 아니여.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라고 구분하는 건 인간의 생각일 뿐 하느님은 그 어느 누구도 구별하지 않는데 이방인 누구들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제거하고 이방인을 선택한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난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마 서울대 출신 친구들이 중앙관저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럴 거 아니야. 오메 이재명이가 요즘에 서울대를 막 배제하네? 뭐 그럴 거 아니야. 옛날에 우리가 다 해먹었는데 서울대들 다 빼부네? 근데 이재명이는 서울대나 비서울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거 일 잘하는 놈 추려 쓴다니까? 근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놈들은 기득권이 뺏긴 줄 안다 이거지. 이게 바로 구원 역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동안 천주교 신자만 구원받은 줄 알았거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오이 천주교 안 다녀도 구원받아야 지금 여기 이것만 살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30년 40년 교무금 내고 열심히 묵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요? 그건 네 생각이다. 그게 낡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하느님의 구원 복음은 하느님의 구원 경륜은 뭐예요? 구별하지 않음, 분별하지 않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을 사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죠? 생각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강아지 새끼를 하나 그 상주로 보냈는데 안동인 줄 알았더니 상주더라고. 상주. 어때요? 강아지 어미가 섭섭할 것 같다고? 걔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함이 없어요. 그냥 현존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현존을 그대로 산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동물로부터 배우는 아주 소중한 일들이죠. 자연에서 배우는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새들이 자기 새끼들 하나 죽었다고 막 슬퍼 우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간에 수많은
새끼들이 있다가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안다고요. 그냥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무슨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뭐 수억 개의 정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 두 놈이 난자와 만나가지고 도킹해서 한 생명이 이루었는데 나머지 그 수억 개의 버려진 정자들은 막 슬퍼하고 울겠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순리라고, 순리. 선택된 정자와 선택되지 못한 정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디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래서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누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누가 주님께 보답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을 알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뭘로 알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결을 통해서 세상 전체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를 경험하는 거죠. 어때요? 내가 눈앞에 무언가를 본다면, 보고 있다면 그 보고 있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리 때문에 소리 듣는 내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응? 산책을 하다가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바람 부는 것을 아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요. 온갖 경험들, 물결 때문에 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바다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착각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은총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그 그라시아라고 하잖아. 공짜잖아.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공짜로. 그죠? 내가 뭐 잘나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사는 거예요. 공짜. 그라시아.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하면 어이구 우리 강아지가 상주에 갔구나. 그러면 상주에 간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런 상주에 갈 운명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같은 건 다 잊어버려요. 하느님의 구원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 이것이 하느님의 구원인 거예요. 지금 밖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거든요. 개구리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듣는 귀가 있는 내가 개구리 소리를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볼 눈이 있는 자는 보아라. 볼 눈, 들을 귀.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의 눈이요, 하느님의 귀. 하느님의 눈과 하느님의 귀를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내가 바로 하느님의 눈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의 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오직 이것뿐이에요. 듣는 이것, 보는 이것. 이걸 의식이라고 그래. 오직 의식뿐이에요. 의식하니까 들리죠? 의식하니까 보죠? 그래서 이 의식, 오직 있는 이 의식이 존재 자체. 의식이 있으니까 존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존재를 경험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느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지극한 복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복이에요. 지복, 직관하는 거예요.
이 의식으로 지복이요. 이 의식으로 직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늘 우리는 지복 직관의 하느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순경계라고 하면 뭐예요? 기쁨, 행복감, 즐거움,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감정, 이런 건 하느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경계를 우리가 경험할 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내가 지금 여기 이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계들이거든요. 어때요? 경계에 막히면 경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경계를 붙잡으면 경계에 붙들려요. 그런데 이 의식 그 자체로, 순수의식 이 자체로 살면 영원한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점점 작아지고, 분별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노 바운다리,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은 점점 분명해져서, 그리스도는 점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놈이, 그리스도가 뭐 커진 그리스도가 있고 작은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 자명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실 감각, 현실 경험 그대로 있는데, 현실 경험 그대로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그 경험을 아는 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경험을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이 의식.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알겠죠? 경험을 붙잡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금방 행복했는데 행복이 떠나버려요. 영원하지 않아요, 행복이. 진짜 재밌었는데 그 재미가 영원히 재밌지 않아요. 잠시 재밌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잡거나 재미를 잡거나 욕망을 잡거나 그러면 그것에 끄달려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 같은 건 따로 있지 않죠? 실체가 없어요. 근데 있다면 어떤 걸로 있냐면 꿈처럼 있고 그림자처럼 있고 환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만 아는구나. 순간만 경험하는구나. 순간이 나구나 그러는 거지. 응? 결국 우리는 순간만 살고 있구나. 순간만 경험하고 있구나. 사실은 이 순간이 나지.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이걸 색을 잡는다 그러지. 색. 눈에 보이는 색. 수라고 하는 건 감정을 잡는 거라고. 상은 생각을 잡는 거고, 행은 의지를 붙잡는 거고, 식은 구별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불교에서 오온이라 그래. 이 헛것들을 붙잡는 걸 오온이라 그래. 그래서 오온 개공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다 공한 거다. 실체가 없는 거다.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보고 있는 요거다. 그래서 예수님 내일 맨날 얘기했던 그거거든요. 볼 눈이 있냐 너는? 들을 귀가 있냐? 그런 거지. 보고 있는 요거이 가끔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거 보게 되잖아요. 특히 나는 이제 엄마들이 애들 키울 때 그것들 잘 경험할 것 같아. 애 낳았다가 뒤집다가
섰다 하다가 걷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나중에 커가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커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에는 수없는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쓰게 되고 걷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균형 감각을 획득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실제로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실수를 통해서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진짜를 찾아가는 삶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지금 알게 됐네 이러는 거거든. 보이네? 들리네? 느껴지네 그러는 거. 여러분 보는 이것을 볼 수 있죠? 보는 이것을 볼 수는 없는데 보는 이것이 나라는 건 알아. 이제 듣는 이것이 들을 수는 없지만 듣는 이것이 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는 그것이 모양으로 소리로 있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는데 요게 진짜 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 이건 머리로 아무리 이거 생각하는 순간 아웃이 아웃. 그래서 이렇게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물결 따라 흐름 따라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끊임없는 수없이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요것. 이게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짜 사람이라 그래. 진짜 사람. 진짜 내 살림살이. 우리의 육체와 세계는 지금 여기 이 현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의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어때요? 뭐가 진짜예요? 보고 있는 요것이 진짜지. 보는 대상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내 육신도 잠자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의식은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절대성도 들어있고요. 상대성도 들어있어요. 절대의식이라고 하고 이걸 순수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상대의식은 구별하는 의식을 상대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상대의식, 분별의식으로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이 분별의식 없어도 우리는 사실상 절대의식인 이 순수의식으로 불변하는 부동한 이것을 통해서 온갖 변화들을 다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요 공간 한번 의식해봐요. 자기가 앉아있는 시공간을 의식 한번 해봐요. 알지요? 의식되지요? 시공간의 이 공간, 시간도 다 의식되지요. 근데 의식하는 요놈은 의식되지 않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에 속냐면 의식하는 상대 세계, 나와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들로 보고 있는데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절대의식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펼쳐지는 나와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느님의 품 안에서 펼쳐지는 거고 절대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둘이 아닌 하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늘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제 그랬다냐? 내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것뿐이네? 나뿐이네? 보는 놈 요놈뿐이네? 잠자고 일어날 때 그런 적 없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보는 내가 있구나라는 거 알죠.
사실은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를 떠올려서 그 감정이 탁 떠오르면 벌써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그래. 없는 것은 눈앞에 떠올라요. 엄마 생각만 하라 그러면 엄마만 떠올려도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실제로 엄마가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그죠? 엄마를 떠올리면. 근데 그게 생각이 작용하면서 너무너무 리얼하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하는 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떠오르는 내가 진짜고 떠올려지는 그 어머니는 왔다 가는 환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실은 떠올렸기 때문에 내가 우는 거니까 내가 나를 보고 운 거지. 내가 나를 떠올린 다음에 어머니의 형상을 떠올린 다음에 내가 그 형상을 보고 내가 우는 거니까 내가 나를 보고 우는 거 아니? 우리의 삶 안에는 크게는 이렇게 물질 세계와 욕망 세계와 정신 세계가 있는데 이건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세계들이. 태어났다 사라지는 생멸하는 세계죠. 그 욕망의 세계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생사 없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구원의 역사, 구원 경륜은 하느님의 신비 가운데 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